오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만 아니라 이 서신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의 그런 그 부르심 가운데 착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심 가운데 악한 일을 위해 가지고 예비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 착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착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 가운데는 이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게 착한 일인데 남에게는 악한 일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 그 가치가 자기에게는 선할 수도 있는데 남에게는 악을 미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대상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그 선,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틀리지 않은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그 도덕적인 착함만을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이상의 훨씬 더 탁월한 그런 그 내용의 착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한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그 착한 일 앞에 붙어 있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죄악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치닫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사람 예외가 없이 죄악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거기서 젖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악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악을 마치 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이야기로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각자 소견의 오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소견의 오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의 결론도 무엇이냐면요, 각자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그 행함이 점점 더 어리석고 악한 모습으로 치우쳐가서 사사리 끝자락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여러 지파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짓밟아서 그들이 한 600명 남고 다 멸종하도록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심령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일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소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데 남이 생각할 때는 악이 되어지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있는 이 절대선에 해당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제 보아도 착한 일은 무엇일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명길로 돌아와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복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이 주님께 바로 서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일로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일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볼 일을, 이 착한 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붙잡혀 있는 상태로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바울에게는 아픔, 상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추억과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낸 그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간수의 집안이 또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집안이 되어지는 그런 그 이제 일들이 되어지니까 참 복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지역이기는 하지만, 바울에게는 애매하게 복음을 전했다가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또 쫓아내 주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을 겪었던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참 바로 잘 섰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은혜와 권면의 그런 그 내용들을 이들에게 보내면서 여전히 또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아도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거나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눌려져 있는 것 같거나 그런 그 내용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착한 일,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진중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먼저 이 복음의 그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은 그가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당시의 그 세상, 로마가 주관하던 그 세상에 악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져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지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드는 그런 그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도 그런 그 내색들을 하지 않고 이런 그 자격 가운데 서신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은 누가 받아야 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서신을 받는 걸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감독과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서신을 누구라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감독, 교회의 지도자, 당시에 이제 장로들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대상들도 이 서신을 읽어야 한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 해당하는 이 집사들도 이 서신의 내용들을 읽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착한 일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먼저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받고 또 그리고 적용할 수 있으니, 먼저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미리 받은 너희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인사로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너희에게 있는 이런 어떤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연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의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원망과 또 그리고 피곤함과 그리고 또 억울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이미 그가 힘들고 어려운 바울이 이 로마의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평안이 너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의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척박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이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늘날 역사를 모두 거슬러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때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거나 상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진 세상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너희들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했으면 좋겠다. 나를 주장하고 너희를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죄악 세상, 악하고 어리석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묘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어려운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하고 옥살이를 해도 내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안을 보고 밖을 보아도 곤란한 상황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의 삶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과연 이런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장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앗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니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불안함과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히려 역으로 이기고 바꾸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평강이 깨어지는 그 조건, 그런 그 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낼 수 있는 다른 길은 성경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 당장의 눈앞의 현실들은 금방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때로는 심지어 기도드린 그 내용조차도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합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결국에는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성도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서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에 뜨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감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에이 나 같은 것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지, 목사님이 또 혹은 장로님들이 권사님 정도 되시면 이제 그런 일 하지,
이건 이제 내게까지는 해당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내 자식들도 뭐 복음 전한다고 복음 안 받아들이는데 누가 복음을 받겠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명감을 무력화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식이 거절하고 그리고 이웃이 거절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두려움을 사명감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압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거절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욕먹을 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찾아오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주어지는 그 장점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지각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믿음의 담력이 커지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도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경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장관이 되거나 그 아이들 중에서 사업가가 되거나 너무나도 탁월한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정말 놀랍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간증 집회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못 들을 뿐이지,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의 이야기까지 많이 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그 은혜의 시절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쓰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복음 전하고 학생들도 깨어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부도 복음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엄마가, 아내가 복음을 전하면 남편이 잘 됩니다. 아이들이 영적 지각이 깨이고요, 믿음이 생기고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자라게 됩니다. 남편은 예외일까요? 남성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가운데 서서 복음을 위한 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업하는 분, 직장, 월급쟁이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모든 그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자 성도들, 남편들, 아버지 가운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면서요,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직장에서 잘 되기도 하고 남보다 두각을 드러내는 어떤 위치에 가게 만들기도 하시고, 안 되던 사업이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관한 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교회에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남에게 주목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 쓰는구나 인정받아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로 채우실까요?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당연한 인사 같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무엇하노라? 확신하노라.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두렵고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이유는 부르실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복음 전파에서 예외일 수가 없고, 누구도 이 복음 전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으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복음을 위한 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지 않냐?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복음 때문에 구속받았는데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너희가 싫어도, 너희가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순종으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이루어내시고 말 거야.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의 장래에 와서 뭘 할까요?
예배드립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주님이 이루실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복음의 복을 이미 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자랑하듯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 전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너를 돕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 인도 아그라에 우리 그 승동교회가 복음의 센터를,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들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계단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난간에서 떨어질까 봐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마음으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귀한 예물을 또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재정이 넘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그 넘친 재정으로 거기 그 아그라의 센터에 이 난간 만드는 것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라고 보니까 이게 딱 한 50, 헌금해 주신 금액의 50% 정도로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한 70%? 그 정도 선에서. 근데 나머지 이제 남는 금액이 남았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이제 거기에 저기 멀리에서 이제 전선을 막 끌어와가지고 전기가 없는 지역에 우리가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그 교회가 그 끌어온 이제 전기로 썼는데 이걸 더 이상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어진 거예요, 건물에. 그랬는데 이제 그 건물에 태양열 전기 발전소라고 하나요? 전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옥상에다 세우는 그 금액이 이 헌금한 분들이 헌금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애들이 미어 터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물질로 섬겨 주셔가지고 인도 그 아그라 선교센터에 난간이 정말 너무 귀하게 안전하게 잘 세워지고 위험한 요소들 다 차단하고, 그리고 옥상에는 그 교회의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태양열 전기가 발전소가 거기 세워진 겁니다. 발전소는 아니구나. 세워진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또 그리고 예물에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함께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세운 저 인도 아그라의 성전, 선교센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곳으로 쓰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인도 성도님들이 우리 승동교회를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뭐 거기도 다 목사님들이고 이런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가서 저기에서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그 아그라 선교센터가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일이 되어져서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성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